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좀 합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행할 때 그 사역이 전혀 힘들지가 않고 그 사역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지목해서 말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쓴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렇게 살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시편 읽다 보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알게 되고요. 그 사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너무 절실해서 우리의 가슴 깊이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자신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명하며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쓴 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은 그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절망적일 때 그를 향하여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막히고 힘들 때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랄 것이 많아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찾아가게 되고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니까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고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면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구원은 세상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대가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윗,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그 영혼에게 다짐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임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 생활에 열심히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신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기도에 많은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도 없을 만큼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아의 아내와 그 잘못된 일을 버려서 얻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먼저 응답받지 못했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 우리와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다윗이 응답받지 못한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품었던 그 생각이 오늘 보면 역대하 2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다윗은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두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위임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전 이전과 건축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조차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성전 건축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참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들을 들어봤어요. 이 목사님은 성전만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힘써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걸 세우기 전에 내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함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 그 성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이루실 그 뜻을 펼쳐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꿈꿔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특별한 그런 은사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겨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교회에 통하여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이 존 워너메이커가 또 유명하게 알려진 것이 뭐냐면 전 세계 YMCA를 만들어서 그 건물을 지어서 도네이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서울 종로 2가에도 그가 지어 도네이션한 그 YMCA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기관인 YMCA를 지어 도네이션하게 된 것은 그가 어렸을 때 건축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자랐습니다. 가정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신실한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갈 때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 마음이 크게 부담이 되었어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고 마는 교회 진입로 때문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불평만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불평만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책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존 워너메이커 어린 소년이 그 당시 7센트의 일당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쪼개서 매일 벽돌 한 장씩 사서 그 진입로를 깔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3살 난 소년이 혼자서 그 길을 다 깔려고 하면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일은 1개월이 안 돼서 완전히 맞춰지게 되었어요. 이 존의 그런 모습을 쭉 지켜보던 교회 어른들이 반성한 것입니다. 깊이 반성해서 그래서 함께 동참을 해서 1개월이 안 돼서 진입로가 벽돌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자발적인 결의까지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새롭게 단장됐어요. 어렸을 때 이 경험이 이 존 워너메이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과 의식을 심어줬고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던 이 존 워너메이커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으로 인해서 이처럼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과 더불어서 YMCA를 지어서 전 세계에 도네이션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평생에 추구했던 삶을 3T로 정의했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Think, Try, Trust in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실천하고 신뢰한다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지표였던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루는 이 과정을 이 3T로 한번 설명해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고 시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위협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에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으면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일입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원했던 일이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또 다 갖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자라면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다윗은 모든 능력과 모든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에게 위임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만큼 많이 자주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마음에는 성전 건축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지 될 선친의 위협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그 마음 속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전 건축을 단지 아버지의 유지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솔로몬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서 그는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로 마침내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일이니 아들이 자연히 당연히 지고 가야 될 과업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심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가야 될 선친의 유업으로만 생각했다고 하면 결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결심까지 필요합니까?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일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못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게, 어려서부터 들은 일이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많은 생각 끝에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솔로몬이, 그런데 결심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걸 선친의 유지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가 이 성전 건축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지 되겠다. 선친의 유업이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저 짐으로 여기고 할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결심한다. 아마르, 이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그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나갔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심하고 성전 건축에 임하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그 목적에 대해서 역대하 2장 4절에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업으로만 여겼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주신 생각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된 이유가 역대하 2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매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며 예배를 하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친의 유업으로 알고만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 의무적으로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이 성전을 지어서 내가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그 일을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고 밀려서 하면은 재미도 없고요, 그 일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아름다운 선교, 이 아름다운 건축 사역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면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제가 여러분 주도하지 않은 일이 뭐였습니까? 엠마오 캠프 제가 주도하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엠마오 캠프가 참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 그런 거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 왔는데 교회가 하는 주요 사역이 되니 제가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가 주도한 일이 아니면은 그렇게 여러분 힘있게 밀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위에 정말 큰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기로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여러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거 교회 훈련으로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때 가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끌려갈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참 재미있고 유익하고 이런저런 열매가 있다고 하지만 제 마음에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경험하고 실제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떤 되어지는 일이니까 내 생각이 없이 억지로 끌려갈 때는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지역의 목사님들 자반해서 모으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엠마오 캠프가 이제는 저도 결심하고 행하는 그런 일이 되니 마음의 부담은 사라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선진의 유업으로만 여겼다고 하면 부담만 되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주시는 생각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로 삼을 일로 여기는 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도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것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지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은 서울 한복판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도시의 복개천 지하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곳 안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의 도둑떼들이 복개천 지하에 공사를 하면서 삐죽삐죽 나와 있는 그 철근을 끊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 도둑이 복개천 밑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바다 조사해 보니 한 달이 넘도록 철근을 빼내갔는데 일요일과 수요일은 훔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기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날은 쉬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입니까? 도둑질을 하면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혹은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나와서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 예배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리는 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용서나 구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부자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신 것이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올리는 예배가 바로 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걷도록 이 솔로몬이 작정을 하고, 그래서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그런 꿈에 부풀어서 이제는 아버지 선친 다윗의 유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짐으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그 사역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지난 1년 동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결심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이 성전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게 됐을 때 솔로몬은 이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이 일을 이루어야지 되겠다 작정한 이 솔로몬, 그 다음 단계로 행하지 뭡니까? 결심만 하고 그냥 머물러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역대하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뗄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결심한 후에 일꾼을 모았습니다. 두로의 사절을 보내서 자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심한 솔로몬이 이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전이 건축이 시작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청한 것이라.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결심한 이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시행하는 그 단계까지 나갈 때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각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생각만 좋은 사람 많고 결심만 날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앞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머리를요 몸통 바깥으로 쑥 내밀더라고요. 거북이가요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그 머리를 자기 몸통으로 쑥 집어넣는 거북이는 한 마리도 없더라고. 거북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모가지를 쑥 내밀어야지 돼요. 밖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돌풍이 일어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머리를 쓱 암으로 내밀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몸통에서 머리를 내밀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심한 내용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은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조롱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손해보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근데 여러분 정신분석가 매닝거가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하고는 되지 않아요. 이게 필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이 단계에 머물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북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목을 쭉 내밀듯이 그 몸통에서 내 삶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아라고 하는, 자기 애라고 하는 이 몸통에서 내 목을 쑥 내밀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제 마침내 준비 다 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거북이가 앞으로 나가듯이 그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방해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솔로몬은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건축을 시작하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해서 여기 모리아 산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리아 산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다윗이 나타난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다 그랬고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해서 이 모리아 산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내 치세에 이마만큼 강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한 마음의 동기가 자신의 치세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쭐이 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는 저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으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가 혼쭐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줌으로 인해서 그를 사해 준다고 하는 표현이 단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단을 쌓은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난 곳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고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혼쭐나고 예배드린 것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리아 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찜을 실려가지고 등짐지게 해가지고 모리아산에 마침내 올랐습니다. 거기 단이 있습니다. 자,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질문이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100세 얻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 명령을 따를 것인가, 그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매여서 내 명령을 거부할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자아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자기 부정을 명령하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그가 회개했을 때 혼쭐을 나고 회개했을 때 단을 쌓으라고 하는 곳이 모리아산이었다고 하는 것도 바로 다윗에게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쭐을 날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하시면서 장소로 택한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모리아산 하면 자기 부정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금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 다윗이 자기를 부정하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정되지 않으면 성전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몸통에 갇혀 있어서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 몸통에서 내 고개를 내밀어야지 되는데, 고개를 내밀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자기의 몸통에서 이 고개를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그것은 자기 부정을 전제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정이 있을 때 성전이 세워진다. 지금 여러분,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을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부정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에 이 성전, 거룩하신 성령 임재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라. 자기 부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솔로몬이 행했던 이 일, 모리아산의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처럼 나의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함께 목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이 우리들 심령의 성전을 세웠듯이 우리도 우리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매개 기술진과 함께 새 예배 처소 건축을 논의하는 킥오프 미팅을 처음으로 갖게 됩니다. 11일 날 갖게 됩니다. 이 11일 날 이 킥오프 미팅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건축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건축, 이 건물의 모든 문제들은 다 이제 해결이 되었고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함께 목을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애라고 하는 이 몸통에서 내 목을 내놓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이 늦더라도 천천히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전 건축하면 뭐하냐, 시대 지나서 우리 2세가 없으면 성전 빌 텐데, 텅텅 비는 저 유럽의 성전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전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성당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나갔고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고 그 시대마다 쓰시는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문을 닫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고난당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무잡초가 일어날 만큼 그렇게 버림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리고 그 역할을 다 못하면 하나님이 닫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닫혀진 교회를 보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런 분명한 목적을 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크게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성전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성령 안에서 이 교회가 통치되고 다스려진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면 아름다운 성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영국 여왕이 한 번은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산다는 과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집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왕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고 이 과부가 당황을 했습니다. 여왕은 과부가 당연히 예수라 대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실한 여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과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여왕님, 우리 집을 방문한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좀 실망한 이 여왕이 과부에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일 높은 손님이 아니고요. 그때 이 과부의 대답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내 집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내 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심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각 심령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가끔 맞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삶, 예수가 내 삶을 통치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내 자신을 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자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꼼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아가 부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생각한 것을 쭉 간직하고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결심하고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이후에 시행해 나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목을 쭉 내밀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그는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은 BC 966년에 기공이 되었고요, 959년 8월에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전 건축 기간이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성전 건축에 소요된 시간은 만 7년이 됩니다. 이 7년의 건축 기간 동안에 내내 평안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쑥불쑥 뜻하지 않은 난제가 터져나왔을 것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역사를 중단했다고 하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가 시작한 성전 건축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모리아산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쳐봅니다. 일을 결심하고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무리가 잘 돼야지 그 일을 통하여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에 크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면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왕에 시작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마무리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지금 거북이처럼 걸음이 늦더라도 함께 해나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잘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무리되지 못한 골조만 세워진 그런 채 방치된 그 건물을 보면 그렇게 흉물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위협,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내게 주셨구나, 이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